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듭 짓기입니다.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매듭을 짓지 않으면 풀어지게 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부엌에 들어갔더니 저희 집에 수세미가 못 보던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수세미가.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어머니께서 소일거리로 이제 수세미들을 뜨신 겁니다. 조끼도 뜨시고 목도리도 뜨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뜨개질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한 올 한 올 풀어가면서 그 바늘들을 가지고, 코바늘들을 가지고 이제 엄청난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는 그 뜨개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터라든지 모자라든지 장갑, 목도리 여러 가지를 여자분들이 뜨시죠. 여자분들은 어릴 때 학교에서 가정 시간에 뜨개질 배우시잖아요. 저희 남자들은 뜨개질은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시간에 자동차 엔진이 4기통이 뭐고 6기통이 뭐고 이런 내용들을 배운 기술 시간이 있었지만은, 여자분들은 재봉틀하는 것도 옛날에 배우시고, 바느질하는 것도 배우시고, 뜨개질하는 것도 배우시고, 요리하는 것도 배우시고 아마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또 남자도 뜨개질하는 남자들이 인기가 많답니다. 그래 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뜨개질을 또 남자들이 배우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에 꽃을 든 남자 이랬는데, 요새는 뜨개질 하는 남자 그래가지고 또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뜨개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매듭을 잘 짓는 겁니다. 뜨개질 해놓고 매듭을 지어놓지 않게 되면은 올이 그냥 술술술 풀리다가 그냥 옷이 다 망가지게 되고, 아니면은 머플러도 올이 풀어지게 되고 하면은 참 안타깝죠. 단추를 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옷마다 다 단추가 있습니다. 단추를 이제 실과 바늘로 옷에다가 꿰맸습니다. 꿰매고 마지막 부분을 한 몇 바퀴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옹치매면은 이제 단추가 안 떨어지고 스테이하게 되는데, 이 매듭을 안 지어놓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술 풀렸다가 디자인 있는 단추는 잊어버리면은 사기도 힘든데 잊어버리게 되고, 또 옷이 그냥 풀어헤쳐지게 되고 하는 이러한 낭패를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듭을 잘 지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12월 27일 2020년도를 마지막 보내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뿐만 아니라 한 해를 매듭 짓는 그러한 결산하는 시간인데, 이것을 잘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지 2021년도로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2020년도에 암담하고 암울했던 시간에 연장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듭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매년 매듭을 잘 지어 놓으면은 마지막 순간, 성경에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새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100살, 120살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매듭을 지으려고 하면은 지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매년 이렇게 시간적인 어떠한 매듭을 짓고, 그리고 다음 해로 들어가게 되면은 마지막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때,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내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순간을 맞이하든지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안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책을 쓰면은 대부분 책 맨 뒤에 보면은 에필로그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 후문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작가가 그 앞에 쓴 글 내용들을 회고하면서 그 이제 에필로그를 쓰게 됩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께서도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참 이 물설고 낯설은 이민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40년, 50년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는데, 아마 책을 써도 대하소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책 뒤에 항상 이 에필로그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에필로그, 한 해의 에필로그, 매듭을 잘 맺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더 앙망하고 사모하며 2021년도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매듭을 지을 수가 있는가 하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매듭을 지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매듭을 지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람 앞에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훌훌 털어버리시고 아프고 어려웠던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사랑의 매듭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실타래처럼 엉클어진 것을 그냥 방치하면은 다음에 못 쓰게 됩니다. 그런 매듭은 풀어야 되고,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의 일들은 잘 매듭을 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듭을 맺어야 되는가? 먼저 회개와 감사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들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광야 가운데에서도 저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대적을 싸워 승리하게 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옛날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처럼 지키신다고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끔 기도 인도를 하다가 보면은 제가 이 상용구를 자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는 말을 아마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눈동자가 중요하고 예민한지, 여러분, 사람의 이 눈은 신경줄이 많이 있는데 다른 육체의 organ이라든지 기관보다도 훨씬 많아서 이 눈에만 연결되어 있는 세포, 이 신경줄이 무려 30만 개가 된답니다. 다른 동물들은 생명이 돼서 색깔을 못 보는 동물들도 있고 희미해서 잘 못 보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는데, 물론 독수리라든지 이런 짐승들은 한 6kg, 7kg 밖에도 내다볼 수 있는 시력을 가졌지만은 사람도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주밀하게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신경줄이 무려 30만 개가 되고 그 신경줄을 연결해주는 세포가 무려 1억 개로 구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신체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위가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먼지가 들어오려가면은 눈을 깜빡이게 돼서 먼지를 눈썹으로 막아주게 됩니다. 혹시라도 먼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눈이 불편해서 바로 이 양쪽 위에 모퉁이에 이 눈물샘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동으로 눈물을 이제 흘리게 되면은 안구 전체를 닦아내게 되고 이 모든 먼지들이 드레인으로 해서 나오는데, 드레인이 어디 있냐면은 눈 가운데 쪽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게 콧구멍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은 뭐가 같이 나오죠?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드레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주 주밀하게 이것을 만들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켜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뽑으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대적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또 광야 가운데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매번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30년 동안 전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들을 대적 가운데에서 승리하도록 누가 인도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호와 인도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특히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속담에 눈은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서 배우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눈이 없으면 배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점자책도 있고 소리로도 듣고 하지만은 제일 빠른 게 뭐냐면은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보배입니다.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요새는 시력이 점점 나빠지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경도 껴야 되고 돋보기도 껴야 되고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거나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건강적으로 힘들었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먹고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직장의 문제도 힘들고 하다못해 숨을 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고 이 귀에, 조그만 귀에 마스크 줄 걸려있죠. 안경 걸려있죠. 마이크 걸려있죠. 물 마시려면 이거 다 빼려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한 30분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성서대학 지난주에 방학이 시작됐지만은 성서대학은 2시간 강의거든요. 하고 나면은 빙빙 돌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숨을 쉬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맥박을 차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몸 관리하고 운동하고 또 좋은 음식 먹고 철 따라서 보약을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건강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퀸즈에 한 15, 16년 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그래요. 제가 한 11년 됐으니까 오기 얼마 전에 이제 계셨던 분인데 한 분이 아마 저희 또래쯤 되시는 분 같았어요. 저희보다 한두 살 많으신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건강 관리를 엄청나게 하신대요. 운동도 하고 또 뭐 보약도 드시고 건강 관리라면은 아주 이 프라미스 교회 안에 소문났던 분이랍니다. 그런데 50이 아마 채 안 돼 가지고 갑자기 소천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도 보게 되면은 이 지역 사회도 그렇고 젊은 분들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몇 번 뛰는지 혹시 세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적은 사람은 하루에 86,400번이 심장이 뛴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뛰기 때문에 하루에 약 한 10만 번 정도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잡아서 만약에 86,400번이 뛰는데 계속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장은 뛰기 시작했고 이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온 몸이 신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 누런 신경체계가 있는데 이 신경체계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관장을 한다고 합니다. 교감신경은 뭐냐면은 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아니고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뇌에서 명령을 하면은 받아서 리액션을 하는 것을 교감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뇌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이 부교감신경 계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파라심파테릭 너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파라심파테릭 너브 시스템은 우리들의 심장, 위장 몇 가지 그 장기에 우리들의 어떤 뇌로 명령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그러한 이 신경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아무리 몸을 잘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이 심장이 뛰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아마 우리 옛 말에 보면은 인명은 제천이라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냐면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맥박과 호흡을 고르게 하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뭐 잘 해주셔서 너희들이 나에게 감사하라, 이걸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 옛날을 기억하면, 과거를 기억하면은 미래에 다가오는 역경과 어려움을 우리가 미리 차단하거나 피할 수가 있거나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뉴노멀 시대로 들어갑니다. 2021년도가 되면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과 사회의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는 시기가 된다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면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긴 하겠지만은, 첫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있고, 놀라지 않으면은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건 뭐냐면은 기억력 부족이에요. 옛날에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언제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어려운 당한 일을 돌아보면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일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게 많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더 의연한 제사로 이웃들도 품어주고 말 한마디라도 좀 더 덜하고 상처를 덜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여러분, 후회가 들지 않아요.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러한 후회할 만한 일들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라고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에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연륜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민생활 가운데 사람들이 산전수전 겪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새는 하나 더 붙이더라고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모세오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remember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 이 신명기, 민수기 주제가 똑같아요. remember,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삶을 가능하게 하시고 예배도 가능하게 하시고, 오늘 10대 뉴스를 보면서 시간은 멈춰져 있는 것 같았고 갇혀져 있는 것 같았지만은,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따라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10대 뉴스에 뉴저지 성전 리모델링하는 과정이 잠깐 나왔는데, 참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여러분 모습 보셨잖아요. 오래된 건물 내부 모습 보셨잖아요. 거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아마 용궁 차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고 복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말은 이제 불평 그만해라는 말씀이에요. 이 불평이 끝까지, 목 끝까지 올라오면은 여러분 그 상황에 믿음은 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천칭 저울을 썼잖아요. 지금 이제 이 디지털 저울이 있어서 조그만 거 하나 올려놓으면은 0. 몇 g까지 이렇게 나와요. 디지털로. 근데 옛날에는 금방에 가보시면은 이 양쪽에 천칭 저울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g짜리 추를 놓으면은 이쪽에 1g의 금을 올려놓으면은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특징은 뭐냐면은 한쪽이 내려가면은 한쪽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이 믿음이라고 하는 추가 달려있는 곳이고 이쪽이 불평이라고 하는 추가 달려있다고 하면은 불평이 올라가면은 믿음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올라가게 되면은 불평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명기 32장에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옛날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낚시할 때 미끼를 달아가지고서 낚싯줄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떤 고기들은 재빨리 숨다가 돌 밑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낚싯줄이 돌에 걸리게 됩니다. 실갱이를 하다가 보면은 낚싯줄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기가 죽을 뻔했다. 그러고 멀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 고기가 도망가지 않고 그 근처에 또 있다가 낚싯바늘이 들어오면은 조금 전에 몇 초 전이냐면은 물고기의 기억력이 몇 초밖에 안 된답니다. 몇 초인 줄 아세요? 3초. 3초면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지렁이 달려서 내려오면 오메 맛있는 거 왔네 그러면서 3초 전에 죽을 뻔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덥석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낚시꾼들은 낚시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고기를 잡았는데 조금 전에 끊어졌던 낚싯바늘이 이쪽에 끼어가지고 이쪽에 걸려가지고 나오는 물고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억력이 없는 게 물고기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은혜 받은 기억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물고기 탓할 거 아니고 물고기 기억력 없다고 비난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습관들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그 습관을 버리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지럽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르는 새의 제왕이 독수리입니다. 높은 곳에다가 봉우리를 둥지를 짓습니다. 새끼를 낳아가지고 솜털 나와가지고 엄마가 이제 물어다 주는 거 먹으면서 어느 정도 솜털 벗겨지고 독수리의 모양이 약간 잡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엄마가 자꾸 거기 위에서 이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왜 그러냐면은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지금 날지도 못하는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면은 죽겠다고 하면서 날개짓 하면서 떨어질 때 그때 어미 독수리가 가서 받아가지고서 다시 올라왔다가 둥지에다가 좀 올려놓고 쉰 다음에 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막 죽겠다고 날개를 또 치면서 날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열댓 번 하다가 보면은 새끼 독수리가 드디어 독수리로 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어지럽게도 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하게 하려고 높은 곳을 나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게 하려고 미물인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훈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날고 비상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어지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둥지에서 마치 밀어 던진 그 독수리 새끼처럼 우리가 떨어질 때에 그만두지 않으시고 쏜살같이 달려 내려와서 거의 이 하강을 하면서 우리를 날개 위에다가 받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함께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분명히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지금 치료 중에 계시거나 혹은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은 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CT라든지 MRI를 찍는 것은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레이저로 쏘고 여러 가지 음파, 초음파로 쏘잖아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타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역경과 불같은 시험과 환난과 강같은 물과 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것, 굳이 없어도 되는 것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로 매듭을 짓는다면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과도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매듭을 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혹시 저 때문에 마음 다치시거나 또 속상하셨다면은 다 푸시고, 여러분 이제 2021년도 불과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 다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누저지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친 자가 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성도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도 거침돌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cause anyone to stumble, 누구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지중에 혹은 연약하여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빨리 우리가 용서할 거 용서하고 화해할 거 화해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상적으로 여러분 행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모든 감정과 섭섭했던 것과 서운했던 것과 상처받은 것을 앞세우지 마시고 이것을 뒤로 다 물러놓으시고, 그런 건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정말 그런 건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결자해지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인조 때에 이제 학자 홍만종이 지은 문학평론집인 순호지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말인데, 원래 말은 결자해지 기시자 당임기종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맺은 자가 그것을 풀어야 되고 일을 시작한 자가 당연히 끝을 맺어야 된다는 말로 쓰이는데, 요새는 껄끄러운 대인 관계 가운데 쓰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서 해법을 요구할 때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자해지. 내가 풀면 다 풀리는 거예요. 내가 안 풀기 때문에 지금 안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도 여러분 아큐제이션 만들 수도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결자해지의 관점에서 모든 섭섭하고 아팠던 관계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름답게 잘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이후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얹기 위하여서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숯불을 얹는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관용구예요. 여러분 머리에 숯불 얹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금방 고슬러서 다 타버립니다. 머리 두피 다 벗겨지면 난리 납니다.
숯불을 얹어놓은 것 같이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히려 나에게 미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여기 보니까 지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으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도 분명히 잘못한 걸 알지만은 오히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을 때 그 사람이 민망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진다고 하는 표현을 머리에다 숯불을 얹어놓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서로에게 더 잘하시고, 특히 나에게 아프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너그러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진자매님이 오늘 제 설교 노트를 봤는지 곡을 너무 잘 맞게 선곡을 해주셨어요. 주기도 찬양을 해주셨어요. 이 주기도 찬양, 아까 여러분들이 가사를 보셨지만은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먼저 용서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영어 표현을 보니까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forgive our debtors.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as라고 하는 이 용법이 나오는데, 영문법에서 as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동시에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 이러면은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as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as we forgive our debtors,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은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조건절이에요.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용서도 시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웃을 먼저 용서해서 매듭을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매듭을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마음 털어놓고 세상 말로 막걸리 한잔하고 풀어버린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풀고 있습니까? 왜 못 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을 푸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2014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한국에 13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던 히트작인데, 한국의 어려웠던 시절 월남에 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돈 벌기 위해서 독일의 광산에 1200m 깊은 갱도에 들어가서 새까맣게 눈동자하고 이만 하얗고 나머지는 새까맣게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 벌었던 돈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먹이고 한국의 경제 성장이 되었던 그 시절의 영화, 국제시장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 잠깐 보시면서 결론을 맺을게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똑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저는 이 마지막에 덕수 씨가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을 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월남배를 타야 되는데 그만 동생 막순이 손을 놓쳐가지고 동생이 어디 간데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 나가서 보니까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도 오고 손주들 다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덕수 씨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 대답이 뭡니까? 그래 진짜 고맙다. 내가 못한 거 다 해주어서 고맙다. 그래 수고 많았다. 영 너 보고 싶었다 하면서 안아주는 그 모습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과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물론 삶도 어렵고 코로나 가운데에도 어려웠지만은 정말 어려운 거는 용서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도 용서해야 되고 또 자녀들도 용서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서로 용서해야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매듭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서 내 재능, 내 어떤 역량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로 잘 매듭을 지으시고 2021년도를 소망으로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